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그릇된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기복신앙일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기복신앙이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게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그 신앙이 무속신앙이잖아요. 무속신앙의 기본은 기복이에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 어떤 문화나 신념이나 어떤 그런 가치 체계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실 그런 기복신앙 안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어떤 기복적인 신앙이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짬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이 변화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독교 안에 이런 기복신앙들이 많이 남아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옛날에 목사님들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설교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네. 맞지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런 육신의 어떤 삶,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의 복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내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내가 예수 믿으면 뭐 승진하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게 복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좀 이렇게 신앙이 잘못된 부분이 기복신앙. 또 한 가지는 타계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어디에만, 하늘나라에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때로 기복신앙은 잘못되어 있는데 이 타계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게 뭐가 잘못됐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럼 천국에 살아가야지. 근데 이것이 이 단을 넘어가면, 이 극단을 넘어가게 되시면 어떻게 되어져요? 나는 이제 가정도 필요 없어. 나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나는 기도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죠. 여기서 비롯되어진 것이 뭐냐면 이단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1992년도에 휴거가 된다고 그랬나요? 다미성교회에서. 그렇죠? 1992년 맞죠? 제 기억으로 그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살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거기다 갖다 바치고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를 가면 된다. 거기서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두 가지 다 문제예요. 기복적인, 복만 바라는 신앙도 문제이고 타계적인 신앙도 문제예요. 그런데 기복신앙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좀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꼭 돈 많이 벌고 이게 복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들을 좀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타계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사를 했대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약 80%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코리아 갤럽에서 우리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1000명의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1000명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이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갑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약 30%, 약 40% 정도가 아니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 죽어서는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요, 약 60%, 거의 70%가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생각한대요.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좀 더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가죠. 할렐루야. 네, 우리 천국에
가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죠. 예. 내가 천국에 가서 나는 천국의 백성,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이거는 좀 넌센스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다른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어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도 천국 사람이에요. 천국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천국 사람이니까 천국 사람답게 살아야죠. 대한민국 사람이 밖에 나와서 대한민국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로 확실해야지, 만약에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실 목사님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어떻게 알아? 이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살지 못해요.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는데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개념,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분명하고 왜 믿지 못할까? 첫 번째는 그거예요. 세상이 너무 물질주의화 되어진 거예요. 물질주의.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돈 버는 것에 모든 혈안이 다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은근히 돈 많은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비슷한 뭐 이렇게 평소에 아파트에 살다가 어떤 사람이 막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 가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솔직하게 부럽죠. 네.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제 친구 하나가 이제 건축사예요. 건축 설계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차, 그 당시에는 하여튼 좋은 차 중에 하나를 샀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차 좋은 거 샀네.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그 친구가 이제 또 외제차를 산대요. 그 외제차를 또 이렇게 딱 사요. 제 마음속에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겠죠? 그래도 목사인데 그거 부러워하면 돼요. 좀 부러웠어요, 조금. 예, 저는 그때 뭐 그렇게 변변치 않은 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부러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왜 저걸 왜 부러워하지? 내가 저 차를 탄다고 해서 내가 내 영혼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거를 못 탄다고 해서 내 영혼이 죽는 것도 아닌데 저건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부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내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걸 가지고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백성으로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해야 돼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씀 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저렇게 드릴 수 있을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해야지. 뭐 다른 사람도 취직 좋은데 했네, 뭐 돈을 많이 벌었네, 이런 거 가지고 조금 부러워요. 그렇지만 그 부러움이 조금만 부럽다가 말아야 돼요. 그 부러움이 계속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이 물질주의, 그것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타계적인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돈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 굴리면서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죽은 이후에 그거 누가 알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것에 편승해서 교회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무관심. 많은 목사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에서 이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설교에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성도들도 천국하고 지옥 얘기를 별로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할까요?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하면 좋아할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면 좋아한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좋으시죠? 그 얼굴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좋아야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런데 그 복의 가치가, 그 복의 그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의 개념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천국에서 누려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소유해야 될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조금 쇠퇴해가고 우리는 조금 더 이 땅 가운데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안 돼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천국의 상급이 커가고 천국의 풍성한 삶이 더 늘어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것을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크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못 살고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매일 강단에서 이제 이 설교를 했대요. 뭐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이제 매번마다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목사님 맨날 하고 지옥 얘기만 하고 맨날 천국 얘기만 하고 맨날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린 얘기만 하고 맨날 이것만 얘기한다고. 그럼 목사가 뭐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강단에서 이거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목사여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안 끝까지 그런 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면 저도 이렇게 딴 데로 갈 수 있잖아요. 안 그럴까요?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까요? 저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기도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자기는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부자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이 부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부를 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오케이예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이 세상의 것, 세상이 즐겁고 좋으니까 세상이 영원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천국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어때요? 피부병으로 인해서 어딜 가나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거지는 그 큰 부자의 그 대문 앞에서 그 주인이 개 주려고 버리는 것들, 그것들 개와 경쟁해서 그거 하나 어떻게 취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삶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부자도 결국은 세상이 영원해라, 정말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면서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죽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 나사로도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죽어서 이 부자는 어디에 갑니까? 부자는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는 한 세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한 시대에 살았어요. 부자는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죽었을 때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도 남겨줬어요.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정말 그 당시에 가장 호화로운 아마 장례식을 치러줬을 거예요. 왜? 돈은 많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한평생 잘 살다가 갔네. 아유, 정말 저 자녀들이 저렇게 호화로운 또 장례식도 치러주고, 아유, 저 사람은 참 좋은 인생이었네,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그런데 누구 하나 거기에 그 장례식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죽음을 보면서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저렇게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르니까 좋겠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 지옥의 참담함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저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저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요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으로 부러워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가지고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러워요. 그렇지만 그 부러움이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냥 잠깐 부러웠다가 빨리 잊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서 정말 저 지체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야, 저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그것을 부러워해야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죽음 위의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되어져 22절 끝부분과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음부 중에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그 사람, 오직 세상의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 지옥에 가서 24절에 보면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워하는 곳이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해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것이 그의 소원이에요. 그냥 손끝에 물 하나 좀 묻혀가지고 내 입에 이렇게 좀 대주는 거, 이거 하나가 소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살던 이 부자의 소원, 그 손가락 끝에 물 이렇게 대가지고 자기 혀에 대달라는 거.
살아있을 때는요, 뭐 물뿐이에요. 그가 먹고 싶은 거는요, 정말 뭐 마음껏 먹고 살았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인생이잖아요. 그것이 내 행복의 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처절한 그 지옥 속에서 물 한 방울, 그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그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괴로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모습인 거예요. 지옥의 모습. 근데 이 부자와 반대로 거짓 나사로는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국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천국에 갔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그 부자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더럽다고 사람들은 피해 다니고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도 않고 죽을 때 그를 위해서 슬퍼해 우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부자는 화려한 그 장례식을 치르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마지막을 살았을 거예요. 세상에서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사는 이 거지 나사로, 그러나 죽어서는 어떻게 돼요?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아브라함 품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있었던 그 눈물, 슬픔, 고통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냐.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만 있는 그곳에서 평생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모습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 한 군데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천국에 가야죠.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 어디 가길 원하니까 천국 가길 원하지요. 어떤 사람도 지옥 가길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요, 이 질문하면 천국 가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죠. 지옥 가면 망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높은 지위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옥 가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100년이 고작인데,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디 가서, 지옥 가서 살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서 살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확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지옥은 이렇게 처참한 곳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혼이 살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 애쓰지 않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서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신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유, 그거 나중에 될 일인데, 나중에. 내일 일은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냐, 내가 오늘을 내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지옥에 가보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을 알았어요. 이 살아생전에 지옥이 이렇게 괴로운지 몰랐어요. 만약에 이 부자에게 누군가가 지옥의 현실이 이렇고 천국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지옥에 오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살던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에게 알려줬어요. 그렇지만 뭐가 없었어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지옥은 이런 거야, 천국은 이런 거야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럼 들어야 돼요. 제발 귀를 닫지 마시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듣지 않으면. 근데 이 듣는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 없어요? 네. 설교 들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권이나 중동의 이슬람권이나 여기는 복음을 듣기가 사실은 그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복음을 듣기 너무나도 쉬운 나라예요. 얼마나 쉽냐면 TV에서도 우리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듣지를 않아요. 제일 처참한 것이 그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예요. 진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대나 상관없이 항상 진리인 거예요. 항상 맞는 거예요. 항상 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 이성으로 판단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줘도 그는 자기랑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나는 그냥 이 땅 가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지옥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렛으로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렇게 참담한 지옥에서의 삶을 보니까 뭐예요? 집에 있는 내 형제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똑같이 지옥에 올까 봐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탁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지옥이 이런 지옥이 있으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들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주자가 아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듣지 않아요. 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에게 가면 이런 엄청난 기적 속에서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그들이 보고서 그 나사로의 말은 들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인가 더 극적인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본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확실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요, 이미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서 이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다른 아무런 표적이 일어나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100% 신뢰하고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한 가지 그냥 신기한 현상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너무나도 많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우리가 많은 복음들을 듣고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매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듣고 수요일마다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읽고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엄청난 기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신기해할 수는 있지요. 야 저런 일이 일어났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믿을 수 있지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100m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마라톤과 같이 우리의 긴 여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긴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잖아요. 한 번의 단순한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평생을 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이 긴 믿음의 이 긴 여정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 자가 있을지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졌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지고 그래서 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패해버린다면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네. 하여튼 천국 가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네. 애를 쓴다는 것은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근데 천국 간다는 것 내가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가는 것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을요 되게 쉽게 우리는 설명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믿음에서 더더욱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피 흘려 죽으심을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죄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의 기도는요 날마다 드려져야 돼요. 날마다. 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죄 한 번도 짓지 않고 우리가 하루를 지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서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간 적, 내가 누구를 시기하지 않았던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하루를 지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이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잘 살았네, 이것 가지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것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가는 내가 오늘 하루를 내 육신이 잘 살았는지 아무 일 없었는지 이걸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아왔는가, 이것을 평가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죄가 발견되어지면 그 발견되는 즉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지옥에 보내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거, 우리가 스스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 원래요, 누구를 위해서 마련되어진 곳이에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마련되어진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불에 마련되어진 곳이에요. 그곳이 지옥인데, 우리가 스스로 그 마귀를 선택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죄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의 그 영향력 아래 있게 되어진 거잖아요.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는 계속해서 있는 것뿐이에요. 지옥에 가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거냐?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어찌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여 이제 날마다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마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서 날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발견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을 한번 판단해보고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판단해보고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았는지 판단해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가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고 지옥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둘 중에서 분명히 우리는 어느 한 곳을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아플 때는 우리는 울면서요, 이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울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아픈데
우리의 영혼은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데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 있게 그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영혼 때문에 울지 않는 거예요. 그거 왜 안 울어요? 왜? 내가 내 영혼이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울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기도 안 해요? 내 영혼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왜 회개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지금 너무나도 너무 아픈데 이것이 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안 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